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평소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거 가짜예요. 잘못된 겁니다. 틀렸어요. 자,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또 다른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되게 혼란스럽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가서 진짜 복음은 그런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개척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틀렸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거 틀렸다고. 그거 말고 또 하나 필요하다고. 할례 받았냐고. 할례 안 받았으면 소용없다고. 그거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초신자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헷갈렸습니다. 뭐가 맞는지 좀처럼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바울의 여러 편지들 중에 어찌 보면 거의 욕하는 수준으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맞다고 다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만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얽매이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제가 읽었던 본문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의 이 말 너무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종노릇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둘이 안 맞는 말이죠. 역설이란 말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노릇을 하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이 뜻이 바로 성경의 모든 율법의 뜻이다. 내 이웃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종노릇하나 봤더니 서로예요,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이든 형제와 자매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든 그 서로에게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종노릇 합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지만 그게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이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 챙기려고 운동하러 헬스장 갑니다. 헬스장에 에어컨이 틀려져 있긴 하지만 1시간 정도 운동하면 땀이 많이 나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시 내일 헬스장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죠. 첫 번째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느낌이 있고 몸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헬스장을 찾는 겁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는 운동을 하면서 땀이 많이 나고 냄새도 나고 꿉꿉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몸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집에 가면 뽀송뽀송하게 샤워를 하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왜 종노릇을 하며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게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면 우리의 심령이 기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진정한 자유라는 건 여기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영원한 자유예요. 그래서 잠시 이 땅에서 종노릇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희생, 예수님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 이거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힘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 구원에 대한 확신, 그 소망, 그거 붙잡고 살지 않으면 희생, 섬김, 성화의 삶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뭐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죄에서 분리되는 자유를 얻는 사람들은 또한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포의 자유죠. 누구를 위한 자유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고 선택해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포의 자유를 먼저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먼저 버리고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본인의 자유를 쓰셨다고요. 그거는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한 자유, 포의 자유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 중에도 더 성숙한 자유는 그런 자유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형제를 위해서 다시 종이 되어지는 것,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하나 더 가져야 될 자유, 그게 바로 선택이죠. 그 자유,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을 쫓아가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성령과 같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앞서가고 성령이 리더가 되고 그리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리더가 되시는 거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술의 지배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가? 왜 성령을 따라가라고 했는가? 안 따르면 안 되는가? 예, 안 따르면 안 됩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안 따라가고 마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거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린 그렇죠.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대변해 볼까요?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는. 어렴풋이라도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지 않죠. 그렇다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애매한 상황에 우리는 자주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만 따라가겠다고, 성령만 쫓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두 번째, 우리는 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가? 자, 봅시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따라가든지 현재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발전한다는 겁니다. 계속. 제가 그 뒤에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살펴볼 거예요. 발전해 가는 거예요. 결국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바로 천국을 가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뭔가 또 은유가 있고 뭐 비유가 있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처음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류의 죄든 그 죄를 처음 지었을 때 하고 그 죄를 지금도 짓고 있다면 그 죄가 똑같이 그대로 짓고 있는지, 그 죄를 이렇게 바뀌었을걸요? 처음에는 내가 지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고 죄가 나에게 죄짓게 만들고 있을 거고, 처음에 한 50이라는 것으로 죄를 짓고 있었다면 지금은 50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을걸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쫓으면 그것은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기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거 불편하게 하고, 그런 열매를 맺고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따라갈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과 함께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앞서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뒤를 쫓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가 가지이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붙어있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고 싶었잖아요,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막 맺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성령을 안 따라가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까지 다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인 상황들에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야, 거짓 교사의 말 듣지 마라. 사람 말 믿지 마라. 그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율법 믿지 마라. 그거 믿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라. 너희들 안에 성령이 계시자니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라. 그럼 그 안에 생명과 천국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갈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화란 갈등의 연속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 두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죠. 갈등이에요. 갈등과 함께 성화는 분별이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쫓을 것인가, 그게 분별이고 선택인 거죠.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소욕이라는 걸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다라는 겁니까? 쉬워요. 쉽다라는 겁니다. 분명하니 분별하기 쉽다. 그게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 말들이 좀 어려운 호색 뭐 이런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모든 거 합치면은 음란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태적인 성욕 같은 것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거. 그리고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우상숭배의 정의는 거짓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예배하는 거.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숭배는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주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주술은 뭐냐? 복술, 마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 학생들 분신사바 같은 거 하죠. 들어보셨죠? 그리고 어른들 타로점 그런 거 궁금해서 한번 해보잖아요. 그게 다 주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을 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원수 맺는 건 적개심을 말하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증오심. 그런데 저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증오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도 증오심을 가질 수 있어요. 분쟁이라는 건 다투기 좋아하는 거, 싸움다. 시기, 분냄. 그리고 당짓는 것은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니파, 내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항상 당짓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사랑 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구분짓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분열함과 이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당짓는 것은요, 당짓는 것은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만 그것이 발전하면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열이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정의는 복음에서 멀어져서 스스로 분리시키는 것을 말해요. 자, 성경은 계속 발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가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죄를 따라가면 죄가 자꾸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발전을 시킨다. 더 발전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투기가 있습니다. 자, 투기는 앞에서 봤던 시기보다 더 부정적인 거예요. 시기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하는 거. 근데 투기는 그 미워해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해코지하는 거. 그게 바로 투기입니다. 이것도 발전하고 있죠. 시기였다가 투기로.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 취하는 건 지나친 음주를 말하죠. 아,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겠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넉 잔, 다섯 잔 되는 거죠. 방탕함이 그런 거예요. 술 취했다가 방탕함으로 발전하는데 저 방탕함이 뭐냐면 밤늦게까지 향음을 하는 거. 술자리와 술 문화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술을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술 먹는 것 그 자체가 죄냐 죄가 아니냐가 아니라 술 문화까지 같이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술을 먹겠다고 하면 처음엔 그게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근데 술 문화에 그들이 초대하는 겁니다. 먹어놓고선 또 안 먹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먹지 않겠다. 그 얘기는 술 문화까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술 취함 말고 방탕함에까지 나아가는 죄의 발전까지를 내가 끊어버리기 위해서 애시당초 죄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꾸 발전합니다. 죄가 성장합니다. 시기가 투기가 되고, 술 취함이 방탕함이 되고, 당 짓는 것이 분열이 되고, 분열이 이단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데까지. 죄의 목적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죄 짓게 하여서 사단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 짓는 거 아니에요. 분열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애시당초 육체의 소욕을 쫓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런 자에게 참 자유가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성령을 쫓아가면 뭔가 구속받을 것 같은. 깨우치셔야 돼요. 죄의 소욕을 쫓고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정말 구속이 있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당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야지만 그 안에 자유가 있고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요? 그걸 방종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성경은 말해요. 누구를 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서 그 자유를 써라. 종로릇 해라. 그게 진정한 자유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을 쫓아가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말아라. 성령께서는 이미 여러분 안에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성령의 뜻인지 이미 알고 계세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십시오. 멈추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끝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쫓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생명의 자유로 나가십시오. 우리가 오늘의 말씀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을 쫓는 자인가? 육체를 쫓는 자인가? 내가 쫓고 있는 육체의 소욕, 저기서 나와 있던 저 말씀들 가운데 내가 그것을 쫓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멈추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쫓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은 하겠지만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성령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그 방향과 그 내용까지도 주님, 그 맥락까지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도 여러분의 앞서서 성령 앞서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기도 제목 주지 않으시면 멈추시면 돼요. 하지만 기도 제목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며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성령을 따라가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앞서가시고 내가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며 내가 따라가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자가 기도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 내용을 모르는 자에게 기도의 내용과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생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의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고 자유하오니, 우리가 또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이라고, 온 율법의 핵심이고 그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이 시간 성령과 호흡하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소욕이 되어졌던 것들 버리기를 원합니다. 멈추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위르르스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말씀만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만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성령을 쫓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손들고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경배합시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한 번 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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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살아계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손을 양쪽 손을 듭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하나님께 기도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할 수 없었던 사랑의 고백, 경배의 고백, 감사의 고백, 인격적인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성령의 뒤를 쫓아 따라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쁩니다. 이 고백, 우리의 영적인 고백이며 계속 할 것입니다. 두 마음이 충돌할 때 성령을 선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자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